이 아시아를 뜨겁게 달구었던 아시안 게임이 오늘 저녁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으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던 제대로 경기를 펼치지 못했던 선수들이 제각각 자국의 국기를 가슴팍에 새기고 열띤 레이스를 펼친 그런 한마당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는 숙명의 한일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 준비 때문에 볼 마음이 없었지만 이거는 못 참지 하면서 준비하다가 나와서 경기를 보았습니다.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가족하고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한 꿀을 먹길래 그냥 설교 준비나 할 걸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동점골이 나오고 또 역전골이 나와서 이제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뻤고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응원하기는 참 오랜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2002 월드컵 때 그런 열정을 다시 되찾은 듯한 그런 마음이었고, 또 아파트의 창문을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한호가 들리는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나뉘어진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또 뿌리를 내지 못한 채 그렇게 뿌리 뽑힌 듯 이 교회 저 교회를 헤매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만족하며 또 교회를 찾아보지만은 그렇게 마음에 흡족하지 못해서 그렇게 갈피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그냥 영적인 쇼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삶을 헌신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지 그렇게 하는가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트리는 말씀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또 자신을 바쳐드릴 만한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갈급한 심령으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으로 교회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직분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조금씩은 부족하고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근데 그 약함을 통하여 도리어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임 공동체를 새롭게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의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가치로운 것들이 있습니다만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절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태양계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고 그리고 한 번뿐인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을 살려내지도 못하고 비참과 비극과 지옥으로 점철된 삶을 산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장 극명하게 반영되어 있는 법이 있다면 폐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폐하법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공의적 가르침이 적용되어진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추수 때 자기 밭이고 논이지만은 그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추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 나무라 할지라도 그 모퉁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 그리고 어려운 이들, 생존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나누어줘야 하는 몫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공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폐하법이 되겠습니다. 풍년이면 풍성하니까 뭐 나눠주고도 괜찮지요. 근데 흉년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고생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에요. 거둘 것이 얼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퉁이에 있는 이삭을 추수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나무의 실과를 따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떨어진 이삭을 박박 긁어 담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폐하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8세기의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이 땅에 흐르게 하라, 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통치하시는 원리가 바로 미슈파트와 ጼ다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미슈파트,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법은 이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맺은 사회적 협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은 누구에게나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무전유재라고 하는 그 말이 통용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서글프고 아픕니다. 바로 그것을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째다카가 있습니다. 이 째다카는 사실 사법적 정의인 이 미시파트보다 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상위의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째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사법적 정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인 째다카는 타자에 대한 존중과 연민의 건강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년을 맞이하게 되면 빛에 몰려 땅을 넘긴 이들이 이제 자기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사람 땅을 샀지만은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른 집안의 종이 된 사람을 이제 신이 되면 그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을 삼고 있고 그 땅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됩니다. 돌려줘야 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땅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뭐냐? 미시파트가 아니라 바로 째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다,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친구와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장기를 두든지 바둑을 하든지 탁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월등한 사람은 수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100번 이기면 100번 다 이겨버려요. 바둑을 둬도 100번 다 이길 수 있고 장기를 둬도 다 이길 수가 있고 탁구 실력이 월등한 사람은 100번 경기하면 100번 다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는데 친구 얼굴을 보니까 낯빛이 어두워져요. 분노가 막 이는 것 같고 나중에 막 슬픔에 잠겨 타고 나중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져줍니다. 일부러 져줘요. 능히 100번 다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그에게 위로가 되도록.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100번 다 이겨버립니다. 그에게 눈물이 보이고 슬픔이 보이고 아픔이 보여도 이겨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사회는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래서 폭력적입니다. 한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까? 어쩌다 넘어져도 그 안에 있으면 그 삶을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았고 어떤 길을 걸었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곳, 하나님의 품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궁휼하심, 그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 김준태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향에서는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교회는 고향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 감고 뛰어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그 풀이 흙이 받아주는 곳처럼 받아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숙하고 모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까지 품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는 곳이에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어도 편안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10대 시절 처음 교회를 나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회 목사님이 저를 무척 아껴 주셨어요. 어느 날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현서가 너는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참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매를 대가면서 때려가면서 공부하라고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손바닥도 많이 맞고 뭐 매도 많이 맞았는데 저는 실험에는 숙제 안 해갔거든요. 끝까지 숙제 안 해가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마음이 동하지를 않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 좀 해야겠다 하시면서 책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그 시골에 무슨 과외가 있습니까? 그 시대에. 그런데 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영어를 가르쳐 주시고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껴주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여름날에 이제 수련회를 가면 이제 캠핑을 갔는데 목사님과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잤는데 얼마나 잘 챙겨주시고 아껴주시는지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보살핌,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저희 집에 아버지가 계십니다마는 경상도 아버지 아시잖아요. 왔나 먹어라 자라 별로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내 목사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아껴주시는지 그래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내가 지극정성을 섬기면서 목회를 도와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부르셨고 또 제가 서원을 했으며 또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현석이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통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부족하고 부실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밀쳐내지 않고 안아주고 보살펴 주는 가운데서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뭔지를 저는 정말 절실하게 그렇게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자비의 공의를 절실하게 간절하게 구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는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물이었습니다. 250명의 지휘관과 함께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땅이 쩍 하고 갈라져서 고라 자손이 있는 그 집터가 다 땅에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길을 못 핍니다. 반역자, 대적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어 있거든요. 주홍글씨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방에 삽니다. 변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라 자손 중에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 누굽니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있을 때 여호와 계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다가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져서 다윗이 두려워하여 이 법궤를 어찌할지 모를 때 오벳 에돔이 자기 집에 이 궤를 모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시자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 가문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번영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인 고라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공의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를 대대로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맡은 자가 됩니다. 누구보다 앞장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나아갑니다. 군대보다 앞서 나가서 그 찬양을 통하여 적군을 무찔러 버려요.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이들이 누구냐? 바로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시편 42편은 바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지은 시, 그 찬양시가 되어집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 같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고라 자손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대대로 그것을 맡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앞장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달바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자 애썼던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심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이 시편을 읽으면 전혀 새롭게 이 시편의 말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목말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목말라 하지 않고 갈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이 들고 그렇게 쓰러진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지만은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이 좀 잘 되고 이제 살만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의의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험한 때이고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목회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수입이 좀 늘어나고 좀 살만해지고 좋은 차를 타고 좀 넉넉해지면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표정이 달라져 버립니다. 눈빛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좀처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높고 너무 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 내 삶의 전모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모를 다 아시는 거죠.
전후 좌우를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10년 뒤도 하시고 100년 뒤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7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망회에 소위 불실이라. 하늘 그물은 성기어서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젊었을 때 10대 시절에 20대, 30대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리로 기도했던 것도 주님께서는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허투루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광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그 고백들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상 속에 있더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말을 뱉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잘못된 말을 뱉었다면 당장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다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취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평범해 보이시는 그냥 일상적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그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또 그걸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끝난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생명을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돼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5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그 인생의 어둠도 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한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거의 동요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결정적인 사건, 결과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자리가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여이 여기는 자를 여길 자를 가여이 여기는 것이지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따뜻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10월 달은 종교개혁 기념의 달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뭡니까? 낡은 것, 변질된 것, 권력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버린 교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중요한 계절이 바로 이 종교개혁 기념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외면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교회는 외면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버림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장을 멈춘 것도 안타깝지만 퇴락하는 것은 더 안타깝습니다. 껍질만 남은 종교성을 가지고 나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려내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자기 뱃속에 아무리 채워놔봐야 성인병밖에 안 걸린다는 거지. 그것을 나누고 또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도 살리고 나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빅 아일랜드 코나라고 하는 곳에는 매년 이 10월 달이 되면 큰 축제가 열린다고 그래요. 국제대회인 철인 3종 경기가 열립니다. 이것을 아이언맨이라고 하는데요.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그런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어지는데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오후 2시 되면 다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진짜 이 경기의 진면목, 하이라이트는 밤 10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순위에 상관없이 이 경기에 참가한 이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참여한 이들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 자기 인생의 나락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을 걸며 달리는 사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달린 사람, 장애인 아들과 함께 그 경기에 참가하여 달리는 사람, 그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은 불빛을 비추면서 환호하면서 축하해 준다고 그래요. 그들이야말로 진정 그 경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짜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세상과는 다른 경기를 하는 사람,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은 살만 나는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음이 헛헛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상처와 아픔만 붙들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상처와 아픔만 붙잡고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면 죽습니다. 고통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상처나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나를 무너지게 했던 그 사람, 그 사건, 나의 무능력, 나의 비참함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나를 바쳐드리고 나를 던질 때였습니까? 내 아픔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전쟁통에 남편을 잃어버렸지만은 옆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아들, 딸들을 바라본 그 어미는 소명을 갖습니다. 남편을 잃었는데 내 자식까지 잃을라.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자식을 살려내기 위하여 자기 생애를 바쳐버립니다.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살아있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며 소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여러분, 아픔, 상처, 고통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나가 그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더 나은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만드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교육자들의 청빙을 위해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한 분이 면접을 왔길래 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한참 하다가 마지막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보면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 페이는 얼마 줍니까? 뭐 조건 다 따지면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하고 딱 하나만 묻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세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나안 성도가 왜 발생하느냐, 왜 떠들고 있느냐,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깨트릴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신을 바쳐드릴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구경꾼, 회중, 군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되거든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꾼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의 최종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목을 있을 때도 전역하기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오프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도 하고 성지순례도 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자 양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송별 예배, 저녁 예배 드리는 바로 전날 토요일 저녁까지 제가 제자 양육을 했어요. 마치고 그 다음날 송별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역이야말로 내 일생의 사역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바쳐드릴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결기가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을 때라야, 또 그런 갈망으로 나갈 때라야 우리는 믿음의 길에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찬송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